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유튜브 방송 많이 보죠, 그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는 왜 저런 것이 인기가 있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먹방, 그죠? 제가 생각에는 도대체 저게 왜 인기가 있을까 싶은데 그 조회수도 엄청 높고 인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먹기, 그죠? 많이 먹기. 실제로 대회가 있습니다. 햄버거 많이 먹기 대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햄버거를 많이 먹는가 해가지고 여기 우승하면 상금도 많고 일종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막 TV에도 출연하고 막 그래요. 한때 미국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덩치도 작은 한국 자매님이 막 1등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도대체 저게 왜 유명 인사가 될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 또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난 또 능력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따지고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잘 뛰는 사람, 그죠? 빨리 잘 뛰는 사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금메달도 주고 하잖아요.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우리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등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1등만 인정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죠? 뭐 야구 선수들만 봐도 그죠? 한 선수가 막 수천억을 벌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몇몇 빼놓고는 그 등수 안에 못 드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구 선수 하는 사람 중에 그냥 제대로 그 대우를 못 받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힘든 일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1등은 몇 명만 있죠? 1등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1등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차별이 여기서 생깁니다. 1등이 아닌 사람을 막 비교하고 또 차별하고. 근데 사실은 1등이 있기 위해서는 2등이 있어야 되고 2등이 있기 위해서는 3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바탕 하에서 꼴찌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등수가 있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꼴찌도 소중한 등수입니다. 꼴찌가 없으면 1등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느님은 결코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군대 용어로 그죠? 나라시하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이거 나라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울퉁불퉁한 데를 어떻게?
채워가지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나라시 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느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가지고 가지런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복음 안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그런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는 바로 그 부르심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기꺼이 받고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실제로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서 가장 불쾌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 부정을 타는 겁니다. 부정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바리사이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바리사이는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엘리트라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이. 그죠? 그 이름이 바로 바리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예수님은 포용을 하고 관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입장을 취하셨다면 이 바리사이들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기에 이렇게 자기 마음들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복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의인이건 죄인이건 부족한 사람들이건 예수님은 모두를 품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그죠? 청소하다 보면 어떤 구역은 잘 되는 구역은 많이 오시고 안 되는 구역은 조금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강복을 9시 15분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9시쯤부터 벌써 이제 휴게실은 꽉 차요. 왜 차냐 하면 인원이 많은 팀이 빨리 와가 빨리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님 빨리 와서 강복을 줘야 된다고 막 전화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구역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복 줄 시간까지도 계속 2명, 3명 남아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일까요? 빨리 강복받고 집으로 가는 게 예수님 마음일까요? 우리 구역은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마음은 채우는 마음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 일 끝나서도 좀 도와서 같이 싹 해주고 그러고 나서 모여가지고 강복받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구별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